네, 오늘 제목은 달란트 비유예요. 이제 영어로는 settling account, 결산할세를 잡았는데 우리 채플에서는 달란트 비유가 너무나 쉬운 많이 들었던 말이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 넘버 원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몇 장, 마태복음 몇 장에 나와 있어요? 25장에 나왔어요. 24장에 뭐가 나왔을까요? 24장에 제자들이 종말의 때를 물어봤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의 때와 종말의 때가 어떻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 일시 when은 안 가르쳐 주시고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언제 재림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군가 언제 재림하신다라고 얘기하면 이단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께서 너무나 중요하게 보시는 건 오늘 25장에 나타난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텐데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준비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5명의 슬기로운 처녀, 5명의 미련한 처녀. 주님 오실 때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 예비하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 말씀이 나요.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땅에 묻어둔 사람, 혹은 많이 남겨서 주님께 영광 돌린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양과 염소. 양을 오른쪽에, 염소를 왼쪽으로 나눠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상급,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종말의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면요, 반드시 행함이 나와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행함으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행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노이로제가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 행함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 행해야 되는 마땅한 열매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영생의 자녀들이 나타내야 될 삶의 열매입니다. 로마서 7장 4장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거기까지 뭐라 그랬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율법과 나는 상관없어요. 제가 죽임을 당하면 캐나다의 법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는 순간 이 세상의 법이 나를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율법이 demand, 요구했어요. 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라고 요구했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한 다음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그 율법이 우리의 어떻게 해요?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죽임 당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이는 다른이, 율법이 아닌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우리가 거듭나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뭐 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듣고 예수의 사람 된 다음에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닌 거예요. 뭐예요? 행하라 그랬어요. 뭐를? 선한 일을. 뭘로요? 내가 행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삶에는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돼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동들, 선한 행위들, 선한 말들,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달란트 비유는요, 반드시 행함이 나타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장사해서 남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이 장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예의 비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면 땅에 묻어두고 게으른 삶이 아니라 악한 삶이 아니라 무언가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행함에 대한 부분이 뭔가 한번 여러분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사람에게 뭘 줬어요? 사람에게 뭐 줬어요? 복을 줬어요. 그 복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갈망하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 복의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데 그 복이 뭔지를 몰라요. 성경에서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말을 써요. 그건 뭐냐면요 근본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복의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복의 끝판왕이 뭐야? 바라크의 끝판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진짜 하늘의 모든 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라크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바라크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걸어가는 삶을 주셨는데 그게 복인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게 저주예요. 이 땅이 뭐 저주야. 내가 해변가가 나서 마음껏 놀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는 게 이게 복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세상이 말하는 복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게 저주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복만 있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크를 받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또 다른 복을 말씀하세요. 다른 복이 뭐예요? 다른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예요? 바라크 말고 또 무슨 복이 있어요? 여러분 에쉐르라는 복이 있어요. 에쉐르라는 복은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도 않고 길에 앉지도 않단 말이에요. 자리에 앉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때 에쉐르라는 말을 써요. 바라크란 말 안 쓰고. 이미 하나님의 바라크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어떤 길을 향해 나간다, 목적을 향해 걸어간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걸어간다라는 게 에쉐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 에쉐르의 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걸어가는 복.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에쉐르에 대한 게 많이 나와요.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는 이 에쉐르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크가 아니고 시편 106편 3절 되게 많아요. 그중에 몇 개만 뽑은 거예요. 정의를 지키는 자들, 정의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타협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불의를 저질러서 착복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정의를 지켜내가는 사람들과 공의를 행하는, does하는 사람들이 뭐 있다? 에쉐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좇지 않는 행함들을 성경은 계속하여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건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잠언서 14장 21절은 뭐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 이것도 에쉐르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에쉐르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할 때 이 바라크의 복을 주셨는데 이 바라크의 복이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 나갈 때 그 나가는 과정들, 그 행함들, 그것들을 뭐라 하냐면 복이다, 에쉐르 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혼동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축복합니다라고 많이 얘기하죠. 이건 하나 정의하고 넘어갑시다. 복은 뭐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잖아요. 복이랑 축복의 차이는 뭐예요? 원래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복은요 하나님의 복을 말해요. 바라크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그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없어요. 나는 뭘 하냐면 여러분은 서로 뭘 하냐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빈다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무슨 blessing이 아니라 복이란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그 형태를 말하는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진짜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야지 축복한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냥 입술로만 축복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말에 쓴 축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또 이웃을 섬김과 봉사의 복으로 향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 잘 섬길 수 있도록, 잘 그 에쉐레의 복을 향해 나가서 그분들이 바라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 선물은 이제 헬라어로 그 그리크 랭귀지로 뭐라 그래요? 카리스마라 그러죠. 카리스마라 그러잖아요. 그런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기프트를. 그래서 그 은사로, 기프트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작곡함으로, 저는 작곡 절대 못해요. 피아노 절대 그렇게 못해요. 은사가 다르단 말이에요. 찬양하는데 에너지 선생님 어떻게 저런 목소리가 나올까? 저는 그렇게 찬양 못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약에 대한 지식이 탁월해. 무슨 약, 이름도 용어도 알지 못하는 걸 다 외워. 난 그걸 외우는 걸 어떻게 외울까?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은사는 다양해요. 그래서 오늘 달란트 뷰가 그러는 거예요. 탤런트. 그래서 서론이 좀 긴 이유가 뭐예요? 그 탤런트가 뭘까? 주님께서, 주인이 재능에 따라, 그의 어빌리티에 따라서 탤런트라는 금덩어리를 줬단 말이에요. 탤런트. 이게 뭐 한근, 한돈 뭐 그처럼 한 달란트는 뭐 굉장히 큰 금덩어리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탤런트가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성품이 너무 좋아. 어떤 사람은 똑똑한데 성품이 진짜 나빠. 어떤 사람은 예술적인 기질이 뛰어나. 어떤 사람은 이 학력이 이렇게 공부하는 머리가 뛰어나. 어떤 사람은 돈 버는데 딱 눈이 보여. 그냥 이렇게 하면 돈 번다라고 그냥 보여. 좋은 가정, 좋은 만남, 좋은 스승을 만나고 이 모든 이 과정들이 뭐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탤런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은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카리스마 그러면 성경에서 뭐 방언하고 통역하고 병 고치고 뭐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양 은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사를 주님이 주셨는데 그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뭐예요? 주인이 잠깐 나갔다 오면서 종들을 부릅니다. ABC 와. 그래서 ABC가 왔어요. 그러니까 A에게는 뭘 줬어요? 금 5달란트, B에는 2달란트, C에는 1달란트를 줬어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3명의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줬단 말이에요. 탤런트가 재능이든 은사든 그 사람의 성격이든 그 사람의 능력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에게 뭘 줬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줬냐는 게 아니라 그에게 뭘 맡겼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맡겼어요? 사명을 맡겼어요. 2달란트 갖고 있어. 잘 보관하고 있어. 1달란트 잘 보관하고 있어.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땅속에 묻어서 잘 보관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떠한 미션, 태스크를 준 거냐 하면은 그거를 잘 사용하도록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각각 정말 다양하고 뛰어난 은사들.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가 참 탁월해요. 이게 많은 다른 민족들을 만나보고 이게 굉장히 레이시즘적인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 사람을 참 하나님이 탁월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 머리도 그렇고 그 성품들도 그렇고
친절함도 그렇고 물론 이렇게 좀 안 좋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도 이렇게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타나요. 정말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한국 사람을 통하여 참 귀한 일들을 시킬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맡은 그 달란트를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은사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도 목사로서 이 사명, 설교하는 사명, 전도하는 사명,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맡았는데 내가 지금 이걸 잘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참 자신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좋겠어요. 목사라서 그냥 주일날 한 번만, 한 시간만 딱 설교하면 얼마나 편해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진짜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뭐가 직통 계시가 막 와서 그냥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뺑뺑 놀다가 갑자기 입에서 막 뭐가 튀쳐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일주일 동안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어제도 밤 몇 시까지 이건 말고 딴 것도 하느라고 계속 준비해야 돼요. 뭘 읽어야 되고 그냥 머릿속에 팍팍 튀어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읽을 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이렇게 쓰는 경우들은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태스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지금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도 좀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았겠죠. 지금보다 더 그냥 귀한 말씀으로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이분들 보시면 열심히 장사하고 있죠. 열심히 땅에 묻고 있죠.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immediately, 즉시.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의 행동에 달란트를 받자마자 그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지체치 않은 순종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의 공통의 특징이 있어요. 마태 텍스 컬렉터 세리예요. 여러분 어부들과 세리와 뭐 진짜 열심당이랑 정말 12명이 다 달라요 직업이. 근데 동일한 건 뭔지 아세요? 주님 부르시면 즉시예요. 그 모든 것을 버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일들을 할 때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좋은 학력이 있고, 얼마나 집안 백그라운드가 좋은지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보시는 건 뭘 보세요? 주의 말씀에 얼마나 즉시로 순종하는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요, 비록 다르게 받았어요. 너무나 2배 이상의 차이예요. 5달란트랑 2달란트는. 근데 둘 다 즉각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행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행함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행했어요. 각기 2배로 남겼어요. 잘 들으세요. 주님께서 나중에 2배로 남긴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너 너무 잘했다. 얘는 4개밖에 없는데 넌 10개 했어? 역시 내가 너에게 잘했구나. 네가 더 낫다. You better than him. 라고 말했을까요? 네가 조금 더 수고했구나. 네가 교회를 200개 개척했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자, 21절과 이렇게 10달란트, 4달란트, 1달란트 그대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칭찬하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21절과 23절은 동일한 구절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게 뭐냐면요, 신기하게 10달란트, 4달란트 갖고 온 사람들에게 너무나 똑같이 컴퓨터에 보면 copy and paste,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처럼 똑같이 토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제 원어도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말을 썼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저 같으면 그래도 10달란트가 이게 어디야? 5달란트 줬는데 10달란트 남겼어? 여러분, 비록 다르게 받았는데 다른 결과물의 차이가 나도 하나님 맡기신 그 일에, 그 사명, 그 태스크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이 땅의 나라랑 비교해 생각하니까 혼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상을 받아요. 아멘. 상들을 받는단 말이에요. 무슨 상? 귀한 엄청난 상을 받는데 그 상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상을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상급. 성경에 보면요, 그 상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11조 이만큼 내면 한 10,000배로 받아서 내 천국에서 떵떵거리며 살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 나라의 상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상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그 상이 뭔가? 자, 이 달란트 비유랑 거의 유사한 비유가 있는데 열 문화 비유라 그래요. 그 누가복음에 나타나는데, 누가복음은 왕권을 받으러 간 주인이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한 문화씩 줍니다. 근데 한 문화 받은 사람이 10문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었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 보니까 5문화를 갖고 오는 사람이 있었고, 여전히 하나를 땅에 묻고 나오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의 대답은 너무 달랐어요. 이거랑 너무나 달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무슨 얘기예요? 10고울, 10문화 이렇게 받았으니까, 남겼으니까 10고울, 5문화 남겼으니까 5고울 이라고 디프런트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건 달란트 비유랑 다르다 그랬어요. 왜? 상황이 달라요. 비슷하지만. 근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할까? 그럼 내가 열심히 달란트를 남기면 진짜 내가 하늘에서 이 금덩어리 같은 거 받고 금은보화를 누리고 이제 10고울을 차지하는 그런 엄청난 진짜 왕과 같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인가? 라고 땅의 일로 하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진짜 원하는 상이 뭐예요? 진짜 원하는 상이 금덩이에요? 그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분이 금을 계속 돈으로 금을 바꾸는 거예요. 금을 바꾸는데 좀 있으면 죽어야 돼. 인생은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 금덩어리만큼은 제가 천국 가지고 가게 해주세요. 허락을 했대요. 이 우하예요. 우스갯소리. 그래서 이 사람이 금덩어리를 평생 모은, 그냥 금덩어리를 등에다 지고 천국을 갔더니 거기서 베드로가 문 앞에서 그러더래요. 아니 그 땅바닥 까는 그 페이빙을 왜 갖고 왔어? 그러더래요. 천국은 이 땅바닥이 아스팔트가 아니라 금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진짜 그 금덩이가 천국에서도 유용할까요?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게 금덩어리일까요? 이 땅에서 못 누렸던 그 권세를 천국에서 5고울을 맡고 10고울을 맡아서 떵떵거리며 사는 걸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늘의 법칙이 뭔지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섬기려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서만 좀 섬기는 채 하셨나요? 원래는 안 그러셨는데 땅에서만 섬기는 채 하셨어요? 아니에요. 주님 그렇게 위선적이잖아요. 주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져서 진짜 반드시 우리가 섬기시고 하늘 영광 가운데 높임 받으셔야만 해요. 반드시. 아멘. 근데 그 주님은 도리어 우리를 끊임없이 섬긴단 말이에요. 왜? 이게 하늘의 법칙이니까. 이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주님이요, 하나님이요, 일하신다니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무슨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이면 저 일 안 해요.
저 그냥 어디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 누워가지고 그냥 포도 따먹으면서 이렇게 그냥 쫙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선탠하고 싶을 거예요. Maybe.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일하신대요. 지금까지 계속 지금도 그 일이 뭐예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 그 일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는 그 일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 그걸 다른 말로 섬김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천국이 그런데 내가 5달란트를 10달란트 남기고 여러분의 기프트를, 재능을, 탤런트를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남겼어요. 열심히 일해서. 뭐를 위함이에요? 상급을 위함이에요. 근데 그 상급은 뭐냔 말이에요. 10고울을 차지하는데 그 10고울을 차지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10고울을 섬기기 위함이에요. 난 그러려고 11조 내고 그러려고 열심히 교회 생활한 거 아닌데 천국에서 떵떵거리며 살려고 그러는데 조금만 더 말씀 가운데 거하시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돼요. 섬기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프랭크라는 형제님, 우리 잭 간사님이랑 같이 매트리스 도와주러 갔었어요. 가니까 그 손자 방이 있어요. 거기에 그 공기청 2개로 장식해놓고 나무로 뭘 만들어가지고 방을 다 꾸며놨어요. 본인이 정말 핸디맨이야. 제가 만약에 그거 하라면 귀찮아서 못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막 섬세하게 자르고 쪼개가지고 막 붙여놨는데 이쁘더라고요. 근데 프랭크는 손자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 하는 일들이, 그 섬김들이 결코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그 아이가 웃는 모습 자체가 자기에게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섬김입니다. 10고울을 다스린다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아서 내가 떵떵거리며 눌리며 살겠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섬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왕이에요.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그 많이 섬긴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상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상급을 언급한 사람인데 그의 상이 뭔지를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자꾸만 오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청가면 엄청난 거 받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그냥 받은 거 없이 그냥 복음 전하는 게 내 상이다. 이 자체가 상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섬기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는 골로새서에 이는 기업의 상을, 천국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이 기업의 상이 뭐예요? 주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온 민족 열방의 온갖 방언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게 믿는 자의 상, 하늘 날아가는 사람들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란트를 남기는 이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람도 그랬어요. 조카 롯이랑 헤어졌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근데 하필이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간 거예요. 너무 아름답거든. 소돔에 갔는데 적군들이, 그 주변에 있는 적군들이 연합해서 소돔 왕과 싸우는데 소돔 왕이 졌어요. 소돔 왕을 지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금은보와 소와 양떼들을 끌고 가는데 롯과 그의 재산마저 다 뺏긴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조카가 지금 그렇게 됐다고 아브라함이 자기 가신 318명을 데리고 가서 승리하고 다 데리고 옵니다. 그때 소돔 왕이 너무 땡큐한 거예요. 너무 땡큐해서 우리 사람만 주고 나머지 다 재산 다 가져가세요. 그런 거예요. 땡큐죠. 다 주면 재산. 근데 아브라함은 한 톨도 안 가져왔어요. 한 톨도 안 가져가고 그 다음 장에 아무런 상도 못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14장이 그 내용 나오고요.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성경 전체에서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그 상급이 계속하여 뭘 말씀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상급 자체를 부인하지 말고 그 상급이 뭘 말씀하냐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 하늘의 그 바라크를 받아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참된 바라크를 향해서, 그게 에셀의 복을 향해서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선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달란트를 남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국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선한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 당신인 거예요. 하늘의 기업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에서 받는 거고, 그래서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달란트 받은 사람의 태도가 뭐예요? 그게 얼마나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 나 우리 이렇게 보면 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머리가 좋아? 머리가 안 좋단 말이에요. 돈도 많어? 돈이 없단 말이에요. 재능이 없어요. 근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모든 것들, 나의 작은 걸 가지고 정말 충분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칭찬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 적게 남겼는지 상관없이. 제가 정집사님을 시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피아노를 저렇게 잘 쳐 나보다. 나는 바이엘 10도 못 끝났는데. 바이엘 10이란 게 있나요? 어쨌든 바이엘 10도 못 끝났는데 어떻게 피아노를 저렇게 잘 쳐?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왜? 제가 그래야 될 이유가 뭐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연하 선생님이 기타를 저렇게 잘 치고 찬양인들 저렇게 잘해?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왜? 왜 그래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형제자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인데 우리의 형제가 잘 되는 거 보고 기뻐할 마음들을 왜 못 갖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주인이 청지기에게, 종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 준 게 뭐예요? 다시 그거를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려준다는 거예요. 돌려요. 주인 앞에 서서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들이나 우리 그 전사님이 받은 그 탤런트는 누구 거?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 생명은 내 거, 내 돈은 내 거, 내 인생 내 거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 우리의 인생이 누구 건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의 재능과 기프트와 탤런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거예요. 나의 가진 시간들, 건강, 재산, 지위, 명예 이 모든 두뇌들, 탤런트, 아트적인 탤런트들, 나의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주인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종에게 잠시 맡겼다가 주인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을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탤런트의 비유예요. 분명히 결산할 날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주인 것이기 때문에 2달란트 받았든 5달란트 받았든 그 사람들이 10달란트 남겼든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받은 것에 시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사할 뿐이죠. 저를 통하여 내가 더 섬김 받겠네. 저희 찬양을 통해서 내가 또 은혜 받겠네. 감사할 뿐이죠.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젠가 나의 탤런트도 주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2달란트 혹은 1달란트 받았을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충성하여 그 열매를 남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남기는 게 뭐라고요? 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섬기고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내 시간을, 내 재물을, 나의 삶을 어떻게 섬기고 살고 있는가 주님처럼.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제가 2달란트 주셨는데 4달란트 남겼습니다 라고 결실의 열매를 드릴 것인가. 여러분 다시 오시면요 결산할 때 이들을 칭찬한 것처럼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칭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왜 시기하는 마음을 갖는지, 이가 나보다 더 좋은 거 많이 가졌다고 시기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다 주님 것인데 잠깐 나에게 맡겨준 거
잘 섬기고 잘 나누고 잘 남기겠습니다. 그게 나를 율법에서 죽이신 하나님의 은혜고 십자가에 가리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 되게 없어서 그 달란트가 얼마인지 상관없이 그저 감사함으로 참으로 주님 결산할 그 전까지 충성되게 살게 없어. 지금 이 시간이 충성된 시간이에요. Right now. 지금이 immediately 지금 우리의 섬김을 보여야 될 때요. 지금까지 아니었다면 지금부터 하나님 제안해 주신 이 은사들 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각자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나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달란트 비유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5달란트와 2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바라크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에시리의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복들도 허락하셨사온데 이 소중한 복들을 향해 걸어가게 하시고 뛰어가게 하시고 남기게 하셔서 정말 주를 위하여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있는 재능이 비록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주 작은 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재능으로 주를 찬양하며 주를 기뻐하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섬긴다면 이 작은 나의 달란트로 주님의 칭찬은 동일하며 나에게 큰 상급을 주셔서 천국에서 그 상급을 나에게 맡기실지라도 여전히 주님처럼 섬기는 것은 변함없고 동일하오니 계속아 이 땅의 삶 가운데 천국의 섬김의 상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 주신 이 종들이 즉시 나아가서 참으로 하나님 장사하여 많은 것을 남긴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에 따라서 즉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달란트, 비록 남들이 보할 때는 한 달란트 작은 달란트인지 모르지만 이걸 가지고 주의 영광 위에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결산할 때 비록 작은 것이지만 참으로 그 열매를 남겨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달란트 비유 첫 번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중한 달란트,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며 하늘의 상처럼 섬기는 상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 듣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